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죠. 인사 나누실 때 깨어 대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네. 요즘은 폭우나 폭염, 강풍 등이 예상되면 안전 안내 문자가 오지요. 폭우나 폭염, 강풍이 올 예정이니 좀 대비를 해라.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게 되죠. 가면 갈수록 기상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갑작스런 폭우와 폭풍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텍사스와 콜로라도주는 이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실제적으로 떨어지고 이 토네이도 강풍으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한 2, 3주 전에 차 운행을 하는데 한 30초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우박이 오기 시작하는데 테니스 공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쇠사슬 정도 그 구슬만한 그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앞창 유리가 막 깨지는 것 같은, 계속 오면은 운전이 너무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근데 우리 지역보다 조금 바깥의 지역인데 우리 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아요. 이런 정도로 가까운데도 기상이 서로 다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기상 변화가 자꾸 일어난다고 하면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할 겁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이고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던 전쟁이었습니다. 기억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역사이지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가 우뚝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참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적의 침입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반드시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깨어 있어서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피해가 덜하고 준비된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혼인잔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식을 주로 서늘한 저녁이나 밤에 했습니다. 신랑 일행이 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부 부모님께 신부 대금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가 시작이 되겠지요. 신부 부모의 허락이 이루어지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당시에는 이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며 새 신랑 신부의 갈 길을 밝히는 이 횃불 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열처녀는 이 횃불을 들고 신랑 신부의 결혼 퍼레이드를 밝힌 신부의 이제 들러리이든지 아니면 신랑이 미리 보낸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 행렬이 신랑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흥겨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기까지는 이 당시 결혼 풍습에 따라서 너무나도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준비한 이 다른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하자 거절을 당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아유 좀 빌려주지 막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는 다른 사람을 의존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밖에 가서 기름을 사러 나왔는데 그 사이 다녀온 사이에 잔치집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 장면은 노아의 방주를 생각나게 합니다. 홍수를 그렇게 대비하도록 노아가 말을 했지만 이 흥청망청 살다가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이제 자기들도 구출을 받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 문을 두드리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 방주의 문은 닫혀져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 때가 있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외쳤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주여 주여라는 이 외침, 이 장면은 복음서에 가끔 등장하는 장면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도 주여 주여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를 외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주님과의 관계를 막 연결시키고 싶어 하지만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12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 처녀들은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에 길을 비추도록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인이 이 사람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아시는데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을 준비하는 여인들의 잘못이 큰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주인이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 여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랑 신부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고 그래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인 겁니다. 양궁 선수가 관역을 딱
맞추기 위해서는 그 활시를 하고 화살을 딱 쏴서 정확히 맞추는 거죠. 근데 관역을 잘 맞췄는데 화살이 없네요. 이거 똑같은 얘기죠. 사격 선수가 조준을 잘해서 사격을 딱 하려고 했는데 총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전 대비는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너무도 일상적인 이야기, 누구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파격적인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실체가 무엇인가에 초점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배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이틀 후,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이틀이 되니까 고난주간 화요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 위에 앉아 있으면 성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이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고 민족 간, 국가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같은 기상 변화와 재난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 끝날에는 이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 32절부터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7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라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의 저주를 말씀하신 것과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양상을 말씀하신 후에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악인인가, 또 무엇이 제자로서 바르게 사는 삶인가를 이 7개의 저주와 7개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물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주님 안에, 그 주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시기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신학적으로 종말이라고 하지요.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부재할 때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그때에라는 말이 앞에서 말한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천국은 마치 이 열처녀와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종말의 때에 천국의 모습은 마치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천국은 이 세 가지 비유에 있다는 것이죠. 25장에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의 종말의 때에 천국은 어떻게 임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너희가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비유를 한 번에 다루는 것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좀 내용이 길다 보니까 시간에 좀 한계가 있어요. 제약이 있어서 오늘은 이 열처녀 비유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한 번 더 이 비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강조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러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랑이 조금 시간에 맞지 않게 오는가 보죠? 더디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부의 대금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무슨 어떤 큰 신랑이 이벤트를 더 잘하고 싶어서 늦게 오는지, 그것은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는 이 신랑의 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이 세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의 부재 중에 일어난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 양과 염소로 나누는 심판의 비유에서는 심판자인 임금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했을 때 두 부류 모두 우리가 언제 당신께 그렇게 했습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임금이 부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임금이 없을 때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임금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세 비유의 공통점이자 강조점은 신랑이 부재했을 때, 주인이 부재했을 때, 임금이 부재했을 때 행한 것에 따라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던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던가 의인의 무리에 함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던가, 이것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행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전혀 행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에 맞는, 구원의 행실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하기에 우리는 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그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거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 재림시 심판의 기준인 안계실 동안의 행함은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있는가를 통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의 태도는 뭐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주님이 더디 오시겠지. 그냥 그 종말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이 종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고 주님의 그 뜻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예전에 그냥 다가올 미래 선교회에서 단미 선교회에서 만약 그냥 92년 10월 28일에 딱 온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재림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해야 된다는, 그렇게 주님만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들만 졸은 건 아니에요. 다섯 처녀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같이 졸았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도 졸았지만 준비한 처녀들도 졸며 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계속 적색 경보를 켜놓고 자지 않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냐는 말씀은 다음 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지연될 수 있고 갑자기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이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졸고 있어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여인들은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러 간 사이에 오고 만 것이죠. 주님이 더디 온다는 생각은 오늘 하루도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거나 종말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만 이 종말 신앙을 잊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기까지의 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고 주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모든 순간순간을 잘 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